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두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 둘이 다 똑같은 답 아닌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대답이다, 결론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 살고 싶어서 이민을 가는 사람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이민을 가는 사람이요,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대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천국을 생각하고 또한 천국을 기뻐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내가 우선인 사람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부족하지만 내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습니까? 결과 보면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더 깊은, 더 발전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주님은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자 이야기, 제자 훈련이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부담된다고, 나에게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를 세우신 진짜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좀 더 이해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은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제자 세우는 것도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특별한 사명 가진 자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요, 과연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 주님 대신에 행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이므로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이므로 주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아니면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제자로 사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제자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내가 나아갈 방향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순서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순서를 철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요, 내 열정을 앞세우는 것은요,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제자에게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본질도요, 철저하게
주님은 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거기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열정뿐만이 아니라 내 염려와 근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내 염려나 근심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은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먼저 앞서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나 의복이나 지팡이 등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까?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부족하고 없을 때 하는 것이 염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염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아직 주님께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뿐입니까? 사역의 결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실의 때는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실의 때도 모르는데 이 일을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때를 정하시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때와 평가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거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서 다만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정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능력과 상급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